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몸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노릇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경에다 밑줄을 묻지 말고 자기의 삶에다 밑줄을 그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 단위에서 정치적인 오류나 사회적인 모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정치적인 발언이나 사회적인 발언이 아니고 우리 신앙을 위한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류적인 상황 속에서, 그 모순적인 환경 안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하고 어떻게 옳은 결단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조언을 하기 위한 예로 드는 것이지, 그것이 정치를 비판하거나 사회를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두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민심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룻밤하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고 역사의 두려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 끝이야 물어보나 마나 최소한 망하기 아니면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 당랑구철이라는 말이 있고 어미도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마귀 한 마리가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려 한다는 말로 제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날뛴다는 뜻입니다. 귀를 막고서 방울을 훔친다는 그런 말인 바 다 드러난 사실을 자기의 얕은 깨로 속이고 숨기려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내 손가락 끝이 누구를 향하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이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역시 다 알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자, 근데 우리 사회와 전 국민을 온통 뒤흔들며 사로잡고 있는 거대 담론은 단연 계엄과 탄핵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모든 문제가 전부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의 생각과 마음 역시 전부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심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고 가능하면 피해가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바로 지금 이 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그럼 그 일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대통령 탄핵 심판의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인바,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 한두 가지 뿐이겠습니까마는 여기에서는 대통령의 의식과 관련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과 그 일파의 민주주의에 대한 저급한 이해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봅니다. 대통령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목표가 모든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야망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 잘못된 이해가 자기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나 반역사적인 판단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전파는 무조건 반국가 세력이요 비민주 세력이며 종북 세력에다 체제 전복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거에 척결을 내야 할 대상이었으며 그 척결의 방법이 바로 비상계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척결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살을 발라내고 뼈를 도려낸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살을 발라내고 뼈를 잘라낸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은 대통령과 그 일파의 어미도령식 호환 무치 때문입니다. 자, 사람이 염치를 알아야 사람이고 사람 같아야 용서라도 받을 것인데, 그러나 자기가 저지른 죄와 잘못을 끝까지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의 일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낯가족의 두께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궁금하기조차 해집니다. 분노를 참기가 힘들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시쳇말로 참으로 기가 막혀서 환장할 지경 아닙니까? 대통령은 오로지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뿐입니다. 그에게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안녕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현으로 대표되고 이등병들만도 못한 똥별들로 연결되는 그 비상계엄의 직접 당사자들이야 그 말을 해서 못하겠습니까? 공직자로서의 국가관이나 군인으로서의 명예 등 염치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후한무치한 그들을, 정말로 사람 같지도 않는 그들을 더 탓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통령의 오판과 그에 따른 심판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국힘당 형태는 또 어떻습니까? 물론 야당이라고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비론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기서는 비판의 대상을 여당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 사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처럼, 더해서 자기들이 무슨 의리로 똘똘 뭉쳐진 조폭 패거리라도 되는 양 대통령을 편든다고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 그들의 뻔뻔함과 무한함에는 차라리 연민이 느껴집니다. 오히려 두렵기까지 해집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간략하게만 살펴보아도 지금의 이 계엄과 탄핵 정국은 대통령과 그 일파가 자초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그 계엄과 탄핵의 근본 이유와 원인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이유와 원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대통령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대통령은 어리석은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민심을 살피고 그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인 것을 망각한 채 거꾸로 국민이 자기의 뜻을 살피고 따라야 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을 편갈라서 자기 뜻을 따르는 사람들만의 대통령이 되어갔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장관이나 비서관들을 막론하고 소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 국민이 자기들의 주인이라는 그 엄연한 사실을 외면한 채 오로지 대통령만이 자기들의 주인이라고 자기 체면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만 의식한 채 그야말로 영혼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뜻을 따르고 민심을 따라야 할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민심을 거슬렀으니 어찌 그 자리를 온전히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국민이 자기들의 주인임을 알아 국민을 의식하며 일을 해야 할 공직자들이 국민을 외면한 채 오로지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그의 충복이 되어 맹종을 했으니 그들이 운영하는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지금의 이 탄핵 정국은 그와 같은 대통령으로서는, 그와 같은 공직자로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분의 눈치를 볼지 모르는 그들로서는 아주 필연적인 결과였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처럼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야 할 그 일이, 즉 계엄과 탄핵이 이 나라의 역사적인 현실이 되고 말았는데, 그렇다면 이 현실을 가장 훌륭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먼저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지금까지 자기들의 가화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반성하며 합당한 책임을 지면 될 일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권력자나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보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전 국민이,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잘못 인정하고 반성할 줄 아는 최소한의 염치는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이 나라의 온 백성과 이정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철저하게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로소 이와 같은 불행한 일과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를 자손 만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역사와 후손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서는 지금의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며. 자, 여기까지 작금의 우리의 현실이처럼 분명하게 증명을 해주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각각의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 같은 사회 공동체와 나아가 나라와 민족 같은 거대 공동체 역시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실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기도 하거니와 그 가르침이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 내가 외식의 유혹 앞에 섰을 때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것이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외식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본문 1절로 4절 말씀 중에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외식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원래 배우가 무대에서 하는 연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풀어보면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속에는 더러운 죄나 미움과 욕심처럼 내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선한 척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처럼 외식을 하면, 즉 겉과 속이 다르게 위선적으로 살아가면 그 위선이 점차 자기의 인생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부패시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룩처럼 파급력이 커서 금방 자기의 자녀들을 비롯한 자기 주변 사람들의 인생과 삶에도 뚜렷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인생과 삶까지도 더럽히고 부패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또한 남들만큼 먹이고 입혔는데, 정말로 땀도 눈물도 아끼지 않고 잘 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아무리 따져보고 살펴보아도 그렇게 잘못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들의 인생이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거나 그 삶이 방탕하여 타락하여 심히 마음 아프고 괴로운 그런 사람들 꼭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 가운데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그런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제 그런 경우라면 그들을 야단치고 책망하기 전에 내 자신의 마음과 행동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려다 보니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어야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는 받아야 했기에 남들에게 보이는 행동은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살아온 나였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 마음과 생각은 항상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한 내가 아니었는지, 더러운 욕망과 부패한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온 내 삶은 아니었는지,
성찰도 하고 반성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내 자신의 이성과 외식을 먼저 점검해 볼 줄 아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누가 보기에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만큼 참으로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헌신도 했는데, 그렇게 정말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처럼 모두가 다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내 믿음을 칭찬까지 해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고 내 삶에는 참된 행복이 없는 그런 성도들 꼭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신앙생활을 동시에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으니 열심히 섬겼지만, 교우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송은 불렀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내가 아니었는지, 항상 아집과 교만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했던 내가 아니었는지 말씀을 겨울 삼아 한번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그렇게 점검하고 살펴보았더니 내 속마음과 행동이 서로 달랐다고 판단이 되시거든, 다시 말해 내가 유선적인 삶을 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판단이 되시거든, 이제 즉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때까지 내 속마음과 행동을 일치시켜 나가는 우리들 되라는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 내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교육을 시켜도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내 자신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리고 그들을 더 잘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서 타인들을 속이고 괴롭히고 그렇게 그들의 것을 빼앗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다면 내 자식들이 결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지 않는 위선, 즉 외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땀 흘려 섬김을 다해도, 아무리 눈물로 헌신을 다해도 내 마음에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고 교우들에 대한 미움과 불평이 있다면 그 섬김과 헌신으로는 절대로 교회를 부흥시켜내지 못합니다. 그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이 바로 위선이며 외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게 될 것이고, 더러운 욕망이나 욕심에 붙들리지 않게 될 것이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직해질 것이고 신앙생활이 성실해질 것입니다. 비로소 위선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내 복이, 내 삶이 복을 받고 자녀들의 인생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는 그 놀라운 은총도 내가 분명히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다음은 세상적인 위험과 인간적인 나약함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위험과 나약함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늘 본문 4절로 7절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5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말씀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지어보면 하나님 그분 한 분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스리실 만큼 우리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언제까지나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실 만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분의 사랑 안에서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는 결코 죽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두렵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렵습니다. 험악한 세상 때문에 두렵고 비정한 인심 때문에 두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피하기 힘든 죄악의 유혹이 두렵고 넘어지기 쉬운 나의 연약한 믿음이 두려운 분들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물론 세상의 수많은 위험들이 다 두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위험을 어쩌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능력과 자질이 더 두렵습니다. 그리고 삶의 실패가 두려울 것이고, 그 실패에 대한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가 왜 안 두렵겠습니까? 결국 인생 그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 다 던져버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전부 사라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와 함께 했던 그 쟁쟁한 별들이 왜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실패를 한 것입니까?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성공과 그 실패 여부만 두려워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망해간 그들 아닙니까? 이제 세상적인 위험과 인간적인 나약함 앞에 설 때면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성도들 되어야 맞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두려움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 그 믿음이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유혹을 넉넉히 물리치고 세상의 위험을 모두 피해갈 만한 굳센 믿음도 줄 것이고, 깊은 인생의 지혜도 더하여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게 해서 그 뜻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되 삶의 근심과 절제가 있게 함으로써 결코 인생의 실패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승리하고 모두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고 나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은, 자, 이처럼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인데, 그럼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세 번째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시인하는 우리들이 될 것이로되 결국 그분을 부인하는 일이 없는 성도들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기에 영생과 천국이 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분이 살았든 죽었든 나하고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그분이 어떻게 나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분이 어떻게 나를 복주고 은혜 베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바로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신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신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두 사람만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가축이 밀어나 조카 룻과 더 이상의 동거가 불가능하게 되자 아브라함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먼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 있었지만 그 권리를 조카에게 양보했습니다. 조카 롯이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 요단 온 지역을 먼저 선택했기에 아브라함은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사람의 눈으로 언뜻 보기에는 롯은 큰 이익을 보고 아브라함은 막대한 손해를 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롯은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즉 롯은 풍요를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풍요를 따라 선택했던 롯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했으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롯이 살던 소돔 지역이 죄악에 관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자를 롯에게 보내어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특별히 소돔을 탈출할 때 절대로 뒤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엄중한 경고도 해주었습니다. 물론 롯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가족들을 비롯한 모든 식솔들에게 잘 전하고 확인 또한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몰라는 천사의 그 경고를 무시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자, 어찌 보면 그녀의 잘못은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그 사소한 동작에 그녀의 속마음이 전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뒤를 돌아다본다는 그것은 그곳에 두고 온 것들에 대한 아쉬움, 미련이 남아있다는 뜻 아닙니까? 즉 롯의 아내는 몸은 소돔을 탈출했지만 마음은 아직도 그것을 탈출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떠나야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이제 두 사람을 잠깐 비교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적인 풍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미련에 붙잡혔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한 사람이었고 롯의 아내는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 그대로 아브라함은 복덩이의 삶을 살았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것, 즉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가슴속에 담고 우리의 일상으로 눈을 한번 돌려봅시다.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형제와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거니와 분명히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시는 바, 그러나 우리는 내 형제와 이웃은 물론 한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과 심지어는 내 가족들까지도 너무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내 판단의 기준이 그 대상의 잘잘못이 아니라 그때 나의 기분, 나의 상황 등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잘잘못을 보고 판단을 하지 않고 나의 기분에 따라 판단을 하고 나의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판단을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판단의 기준이 더 큰 잘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성경은 겸손하라, 낮아져라, 섬겨라, 사랑하라, 언제나 우리에게 지는 싸움만 하라고 반복해서 교훈하고 강조해서 교훈하는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누구하고 싸움만 하면 지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싸움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내 자존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자존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들의 실상 아닙니까? 아멘. 자, 사실이 이렇고 진실이 이런데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을 신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언제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 없이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아무리 사소한 듯 여겨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자 한자 한 구절 한 구절을 천금처럼 귀하고 무겁게 여겨서 반드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지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복되고 선하며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더러 항상 세상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처럼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그처럼 겉다르고 속다르게 살아야, 즉 위선적으로 살아가야 험악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참된 평안 이 가슴 속에 없습니다. 결코 참된 행복 내 삶 속에서 없습니다. 물론 성공적인 인생과 삶도 살지 못할 것도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과 사람들 앞에 설 때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들 되어야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 던져버릴 것이로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자기 인생과 삶을 크게 성공도 하시되 신앙생활이 승리에 이르는 그 당당하고 그 떳떳함도 함께 이루어내시는 우리들 곳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 구절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천금처럼 귀하고 무겁게 여겨 삶을 통하여 그대로 실천하고 준행하는 그 복 누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인생과 삶을 성공하되 신앙의 승리까지도 이루어내어 당당하고 떳떳한 내 모습을 자손 만대까지 잘 전하는 그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는 싸움만 하라고 가르치셨는가? 날마다 저도 모두 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인생 여정 그것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진정한 승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복에 감사드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애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바치는 그 심정으로 이 애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뛰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복음의 큰 능력과 저희들의 작은 정성과 사랑도 잘 전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여기처럼 천국의 귀한 역사가 구원의 큰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상황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저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 모두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각 가정의 형편과 처지 다 아시고 저들에게 시급히 필요하고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도 전부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곳의 온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마다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 손끝마다 복음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 역사 더하시고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입어주고 그 삶 속에는 행복이 넘쳐나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 그리고 부서 또 각 개인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되어 우리 주님의 한 몸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 그 누구도 축복에서 누락되는 자 없고 은혜에서 낙오되는 자 없이 전부 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가나안 땅과 에덴 동산을 누리는 그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래로 만사오나 특별히 지금 교육관에서 하나님의 말씀 먹고 기도로 양육된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자라난 마침내 이 나라와 민족을 넉넉히 짊어지고 나아가는 동량들로 커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 사명과 역할을 다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바라지 않고 바라지 모든 것들까지도 다 이루실 우리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70세 이하 되신 분들은 다 한번 일어서세요. 자기 나이 모릅니까? 70세 이하인 분들은 다 일어서시고, 자, 이제 옆을 보시고 주변을 살피시고 앉아 계신 분들 쪽을 향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한 한 해 되세요. 자,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그 마음에도 인사를 받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전 성도가 참여하는 경고훈련 진행 중입니다. 대상자들은 새로운 마음과 다짐과 각오와 결단을 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경고훈련 3반입니다. 오늘 명단이 잘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2시가 아니라 1시 40분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요예배 찬양 순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 찬양 드리는 것도 은혜스럽고 우리 가정에서 찬양 드리는 것도 은혜스럽지만은
온 성도들 앞에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얼마나 크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수요예배 때 누구든지 신청만 하시면 찬양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신청자가 쇄도하여 그 순서를 정하기에 머리 아픈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멘 소리가 바랍니다. 자, 나머지 잘 참고하시고, 자, 오늘도 아침 일찍 나오셔서 차가운 물에 손 담고 일하는 식당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내 마음은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이 있지만 맛있게 잡숴 주시는 그것이 바로 그 정성에 합당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우리 점심시간에 아름다운 교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밖에도 우리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298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